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하늘꿈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하늘꿈 교회 이름도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교회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벌써 뒤에 보시는 그림처럼요, 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네, 간증이 기대가 되는데 하늘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저희가 하늘꿈 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늘꿈 교회를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네. 네. 그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합니다. 역시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시죠. 한 문장으로 안 되는데요. 노력해 봐주세요. 성경적인 우리 바탕으로 해서 말한다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보듬고 안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서로가 3번 나왔어요. 네. 정말 엄청난 교회입니다. 정말 서로 없어서는 안 돼. 네,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네. 오면서 벌써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표정에서. 네. 자, 우리 오늘 교회행전은요, 하늘꿈 교회와 함께합니다. 한국 전쟁에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53년 인천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온 하늘꿈 교회.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지역을 지키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하늘꿈 교회. 하늘꿈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에듀센터를 통해서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길러내고 있다. 또한 주변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매주 전도를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다. 떡꼬치 전도를 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떡꼬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거에 따라 좋은 결과로 전도도 잘 꾸준히 되고 있고요. 또 전도되어 온 친구들을 매주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정착도 잘 시키고 관계 형성도 잘 되고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늘꿈 교회는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 매주 2번 호스피스 사역을 하며 삶의 영성으로 현장에서 섬기고 있다. 저들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헌신을 받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마음이 더 위로가 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실로 저들이 그렇게 한다는 분들도 많고요. 자기 그 지역이 다르니까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늘꿈 교회의 이웃사랑은 도서관 사역으로 이어진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역사 교실을 열어 사역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역사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 리더 양성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세계 속에 쓰임받는 그런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하늘꿈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박수와 함성으로 네. 그리고 아주 환한 표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늘꿈 교회는요 1953년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와, 네.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부흥의 열매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만 봐도 성도님들의 섬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철학을 이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몸이 모든 기관을 통해서 세워지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네.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하늘꿈 교회 2019년 표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은 저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늘꿈 교회 2019년 교회 표가 뭔지 아시나요? 네, 뭔지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아멘. 네. 다들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네, 다 같이 하나 되어 저쪽을 바라보시는 그럼 된 거죠. 네, 정말 하나 된 교회인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69개 팀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는 게 호스피스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돌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실제 세면도 시켜주고 몸도 닦아드리고 그리고 용기를 넣어줘요.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이런 죽음의 말기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복음을 제시하며 얘기하는 것이 호스피스 선교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하여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를 치면서 개관한 게 이제 도서관입니다. 네. 큰 도서관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그래도 책도 엄청 많습니다. 또 몸을 버리고 땀 흘리는 팀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화단이 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갖고 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우리 조경팀이 있어요. 예. 그런 팀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죠. 네,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그 목회 철학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들어 보시는 것 네. 같고요.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남다르시다고 들었어요. 네, 에듀센터라는 이름으로 주일학교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시나요, 목사님? 다음 세대라는 것은 다음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이는 다음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에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다음 세대 연구하는 전문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2년차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잘 지금 예배서부터 전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신앙 훈련까지 모든 걸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나누고 또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야 지금 이런 시대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에듀센터가 잘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대기실에서도 저에게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하늘꿈 교회 성도분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힘든 가정 환경이 삶의 무게로 다가오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김진희 집사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과 날마다 두 분이 다투셔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저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가 아빠 몰래 보증을 서셨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루아침에 야반도주하듯이 저만 혼자 남겨두고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면서 지냈고요. 그대로 저는 모든 책값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이며 다 벌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배 언니였는데요. 서클 선배였던 언니는 열심히 놀고 방황하면서 지내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해보지 못한 그 모습을 언니는 다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부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집착하며 따라다니기도 했고
요즘 말로 요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스토커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자마자 언니는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언니가 어딜 가자고 하더라도 따라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놀면서 대학생활을 하는데 저는 낮에는 일을 해야 됐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모든 계획과 결정들이 어느 누구의 의지함 없이 저 혼자 결정해야 했기에 그 삶의 무게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저는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약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약을 먹고 쓰러졌을 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가눌 수 없는 몸으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모든 약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살리셨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이 끝날 때쯤 컴퓨터 선교회에서 워십 특성화 사람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곳에 친구들을 따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 교회의 주차장 바닥에서 그렇게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만지신가 안아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서울의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워십을 배우기 시작했고 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의료 선교의 비전 또한 주셨습니다. 의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되 나의 몸을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26살 늦은 나이에 간호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죽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간호과에 입학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과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사람 앞에 서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고요.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노를 저어가는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나에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내 품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홀로 그 배에 노를 저으셨어요. 네. 부모님을 또 원망하셨는데 이제는 화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화해를 하셨고 이제는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무뚝뚝하셔서 사랑한다 말 한마디 안 하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는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지금은 가게 장사를 하시면서도 주일날 문을 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와, 역시 믿음의 끝은 용서인 것 같고요. 이제는 부모님까지 함께 노를 저으시니까 배가 얼마나 빠를까. 그러게요. 예, 물살을 막 생각이 가르겠네요.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특히
특별히 하트 뿅뿅이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요, 맞아요. 네, 누가 봐도 교회 오빠. 네, 남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믹수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네, 아내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고 오늘 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 사람이 자살까지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내 간증을 통해서 지금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고비를 겪음으로써 인내를 배우게 하신 것 같고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워십 리더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교회 오빠의 대답이었는데요. 우리 아내분이 워십하시잖아요. 네, 그 모습 보면 어떠세요? 뭐 물어보나 만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네, 네, 뭔가 시적인 표현이 나올 보시면. 것 같아요. 네. 워십할 때 성령이 춤을 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에. 네. 성령님이 노도 젓고 춤도 추시고 정말 바쁘세요. 네. 근데요, 우리 집사님만 춤을 워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임 집사님께서는 솔로로 찬양을 하시고요, 김 집사님께서 워십을 짧게 준비를 하셨다는데 우리 네. 청해 듣는 건 어떨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두 부부의 네. 찬양과 월십을 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어요. 비전을요? 네, 춤을 배워야겠다. 네. 저희 남편 노래를 시켜야겠다. 네.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월십을 봐야 되는데 눈 감고 들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네. 우리 집사님도 월십을 너무 잘하시고요. 아니, 표정이 나 정말 네. 행복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네. 막 울컥했네요. 맞아요. 네. 너무 귀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더니 또 많이 축복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향해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갑작스런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조우영 권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당시 그 집주인 아주머니의 전도로 우리 하늘꿈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일 아침이면 TV에서 하던 아이젠버그 특공대라는 만화를 아주 즐겨보고 있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변신을 위해서 철이 영이 크로스하면서 손목을 교차하는 그 장면은 어린 저에겐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부터 그 만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위해 포기한 첫 번째 목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 당시 그 교육 전도사님의 권유로 제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전부터 교사라고 여러 번 권면을 받았었지만 매번 사양하다가 다음에 또 너무 거절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해주고 만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아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준비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이기에
제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많이 은사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은사가 제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2019년 그 겨울 수련회 때 그 방언의 은사가 제게 임합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걸 내가 의지로 막 멈추려고 하는데 도저히 멈춰질 수 없는 그런 끊을 수 없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제가 교사를 통해서 같이 주님을 섬기던 자매를 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마냥 예쁘지만은 않은 3명의 천사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평안한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에게도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2012년 11월엔 사내 행사로 축구 시합 도중에 상대편과 부딪혀서 뇌출혈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고 2017년도에는 집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사고가 제게는 절망이나 아픔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쓰러지면서 TV 서랍장 모서리에 얼굴이 찍혔는데 입술의 절반은 절단이 되고 윗니 2개가 코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중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제 머리 주위로는 저기서 나온 그 피로 너무 흥건히 돼 갖고 제가 그런 상태로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내가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술을 바로 봉합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수술에 바로 들어갔는데 절단 부위가 너무 커서 이게 괴사하게 되어서 아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윗니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코는 그 뚫고 들어간 그 이로 인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저는 압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응급실에 있고 이제 다 치료받으면서 정말 그 놀라운 게 또 뭐였냐면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갖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얼굴을 다치지 않은 게 감사했고 눈을 다치지 않은 게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과 우리 하늘꿈교회와 여러분, 그 주님의 사역을,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보시기엔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같은 연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철이 영이 크로스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 어린이에게 일요일 아침 보는 그 만화 영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희생과 섬김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정말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받으셔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깜짝 놀라셨을 만한 큰 사고를 당하셨음에도 내 마음은 평안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어때서요? 지금 이제 웬만한 일을 당해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 고백을 하시게 되시나요? 저도 많은 일을 하면서 사실 걱정과 근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일, 그런 걸 앞두고 나서는 오히려 더 평안함을 좀 느끼고
주님이 함께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옆에서 간호하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어요. 얼마나 놀라셨고 당황스러우셨을까 싶은데요. 아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권사님, 우리 남편분의 간증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또 사고 당시의 기억을 또 어렵게 떠오르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요. 그래도 간증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안만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은 위장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고 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더 힘들지 않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 괜히 교회 누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조 권사님이 반하실 만한데요. 이제 새 자녀를 가르칠 때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물론 이론과 실제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암만요. 네. 근데 제가 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했던 일이 성경 필사하고 태교 일기를 계속 써줬어요. 3명 다. 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항상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지금도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네. 아이들이 원치 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목소리 굉장히 고우신데. 그러게요. 네. 사고 당시 때 우리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원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그때도 감사 인사를 전하셨겠지만 정말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표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를 위해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교회에 오면 이것을 꼭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를 주님이 좀 만들어 주셨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함께 해주신 주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견고하게 쌓인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설한 판정을 받고 목소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이대실 권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작지만 어려서부터 워낙 골골하고 비만 와도 알아 누웠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결석대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회관교회에 들어온 전도사님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집에 오셔서 그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저는 거짓말처럼 건강해져서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동네에선 금방 저 근순이 막내딸이 예수 믿더니 미쳤대야. 예수 귀신이 들렸대야. 이런 소리들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잘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6년도에 설암이라는 친구가 저를 찾아옵니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으로 온 거라서 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목도 갈라야 한다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0.0001%도 전혀 두렵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 음성을 들으며 당대하게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혓바닥을 잘랐는데 목의 통증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참을 만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늘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님들이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곳에서 제가 유명인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도 안 나올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운전석에 앉아서도 그냥 다니지 않고 흥얼거리며 다니는 제게 혀를 자르시고 목을 가르셔서 왜 잠잠케 하실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산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며 온전히 주님에게만 얘기하게 하시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 예정 일들까지도 끄집어내셔서 혓바닥도 잘라서 말도 안 나오는데 입술로 내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케 하셨습니다. 2018년 1월 거짓말같이 제 목소리로 찬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 같은 동력자를 세우셔서 저를 돕게 하셨고, 나를 돕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셔서 제가 주저앉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느 상황, 어떤 힘겨움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암을 친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까 설암 친구라 그래서 저는 설암이란 친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암을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이 참 좋으셨단 말이에요. 저도 혀에 혹이 하나 났을 때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설암인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별거 아니었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의심치 않았다는 우리 권사님의 그 믿음이 참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죽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는데, 내가 죽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던 것 같습니다. 회개로 감사케 하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역시 은혜는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영적 단짝이신 남명숙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영적 단짝 친구이신 우리 이대실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나요? 워낙 단짝이었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통화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 설암 판정을 받는데 제가 충격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이명이 오고 그 울렁증 때문에 식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제가 더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괜찮으시나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회복하고 나왔는데 그 표정이 엄청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소를 지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은 굉장히 같이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대실 권사님 옆에서 보시기에 우리 권사님은 어떤 사역자십니까? 사람을 수술하게 되면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셨듯이 너무 잘하세요. 너무 또랑또랑하게 말을 하시잖아요. 잘았나 싶을 만큼. 네. 그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음. 본인이 그걸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거는 네. 좀 본인을 돌보면서 주변도 돌보고 그다음에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우리 권사님 사실 그 수술 이후에 1년 동안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찬송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내 잠재의식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네. 네. 정말 제 기도였습니다. 물으시면서 주님께 네. 내 이름 아시죠? 네. 이러면서. 아버지 아시죠? 네, 내 목소리도 아시죠? 그러면서 아마 찬양하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주님? 하고 올려드리는 이 시간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승리하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하늘꿈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맞아요.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네.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간증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사랑의 끈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들이 아플 때 같이 나눴기 때문에 저도 울컥했어요. 네.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간증 듣고 나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멘. 네. 네, 목사님께서 또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정말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늘꿈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말할 때 비행기라고 말을 해요. 비행기. 비행기. 네. 비전을 행은 행복을 함께 나누는 기쁨. 그런 성도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는 어떤 그 비전을 함께 나눠가면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변화돼 가면서 앞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하늘꿈교회에 정말 믿음과 사랑과 성령 충만이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늘꿈교회 이름으로 네. 제가 삼행시로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비행기로 네. 한번 지으셨는데 한번 담임 하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답가처럼 지지 않겠다. 네, 우리 하늘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늘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우리 하늘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음을 눈에 보고 또 고통을 겪을 때 그걸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로 더 잘 섬기는 장로, 하늘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꿈 교회 사랑합니다. 하늘꿈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